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해가 저무는 저녁 산길을 따라 걷고 계셨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사람을 믿고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오래된 인연일수록 전부 믿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믿음이 자주 상처로 돌아옵니다. 제가 틀린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작은 바위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묶는 끈이 아니라 함께 가는 여백이다. 전부 믿는 것은 상대를 보려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관심 없는 무관심의 다른 이름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눌 주제는 평생 인연일지라도 전부 믿지 마라. 이렇게 대하라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오랜 시간을 함께한 인연 앞에서는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틀림없어. 그 친구가 왜 나를 속이겠어? 이런 생각은 표면적으로는 신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관계의 안일함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온전히 믿기보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관계는 순간순간 새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제 편이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제게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제 이름을 빌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고 그 뒤로는 사람을 아예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높이 올리는 사다리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다리다. 너는 그 친구를 너의 기억 속 모습으로만 믿었구나. 그 친구는 시간 속에서 변하고 있었고 너는 그 변화를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러분, 평생 인연이라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늘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특히 욕망과 두려움 앞에서는 오랜 인연도 낯선 모습으로 바뀌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이라는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끊임없이 변하고 머무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깊고 오래된 관계라 해도 그 안의 마음은 늘 유동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인연이라 부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전적으로 믿지 말되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조심히 살펴야 합니다. 그 안의 변화와 흐름을 감지하고 상대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진짜 신뢰이며 오래가는 인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신뢰와 무관심의 경계에 대한 가르침을 중심으로 우리가 실제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조심스럽고도 단단하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전부 믿고 계신가요? 혹은 그 믿음이 상처로 돌아온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은 편안한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깊은 숲속 고요한 나무 아래서
저녁 수행을 마친 뒤 잔잔한 침묵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용히 손을 모아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래된 인연이라 믿고 따랐던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제 곁에 있었고 힘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는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었을 때 그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 저는 사람을 믿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신 뒤 나뭇잎에 내려앉은 이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슬은 해가 뜨면 사라진다. 너무 믿은 탓은 없다. 다만 모두를 똑같이 믿으려는 마음이 너를 다치게 한 것이다. 믿음은 물처럼 흘러야 한다. 때로는 머무르고 때로는 멈추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 그 사람을 더 이상 관찰하지 않게 됩니다. 믿는다는 말 아래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잃고 기억 속 모습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다르게 행동하는 순간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관계 속에서 너무 믿는 것도 무지이고 너무 의심하는 것도 어리석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상대를 정지된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와 흐름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신뢰란 내가 정한 기준 안에 상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바뀌고 흔들릴 수 있음을 이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과 맺고 있는 인연을 조심스럽게 지속하는 태도입니다. 한 제자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평생 인연도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평생이라는 말은 너의 바람일 뿐, 사람의 마음은 바람보다 가볍고 물결보다 쉽게 움직인다. 그래서 인연은 잡는 것이 아니라 살피는 것이다. 이 말씀은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인연이라 해도 그 안의 마음은 매일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보려는 노력을 멈출 때 그 인연은 서서히 우리 손끝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 여시아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들었다. 즉 항상 지금 이 순간 들리고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거나 고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평생 인연이라 해도 그 사람의 오늘의 말과 행동을 어제와 똑같은 시선으로 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용히 살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너무 오래된 이미지로만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과거에 받았던 신뢰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지금도 전부 믿고 있진 않으신가요? 관계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라보고 다듬는 것입니다. 그 다듬는 과정을 멈추면 그 인연은 결국 오해와 실망으로 가려지고 맙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부처님께서 남기신 신중한 관계 유지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 어떻게 선을 두고 어떻게 마음을 지키며 진짜 오래가는 인연을 만드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 인연을 다시 한번 바르게 바라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맑은 계곡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물방울이 한 방울씩 고여 흐르고
그 물줄기 속에는 햇살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고개를 들어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신뢰를 제한한다는 것이 오히려 벽을 만드는 일은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계곡에 발을 담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마음을 여는 것이 맞다. 하지만 문을 활짝 열어 비와 바람까지 모두 들이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문은 닫을 수 있어야 그 공간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선택적으로 믿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신뢰를 전제로 한 인연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관찰과 분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의리처럼 보이고 도량 넓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방임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길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 일부는 우리를 이해해주고 기꺼이 함께 걷지만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를 소비하고 조용히 떠납니다. 이때 우리가 사람을 온전히 믿는다는 이름으로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책임은 상대가 아닌 나 자신에게 남게 됩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깊은 고민 끝에 부처님께 묻습니다. 스승님, 제게는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꾸 제 허물을 들추고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된 인연이고 제가 많이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 믿음 속에는 관찰이 없었구나.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한다. 그리고 너와 맞닿아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믿음은 이어야 할 다리고 경계는 무너지지 말아야 할 기둥이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을 나누되 선을 지키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히 살펴야 합니다. 신뢰와 무관심은 겉모습이 비슷하지만 그 본질은 다릅니다. 신뢰는 당신이 나에게 어떤 모습이든 나는 그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태도이고, 무관심은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포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이란 바로 이 경계와 바라봄의 균형을 말합니다. 정견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되 분별력을 잃지 않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마음으로 깊이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인연이라 믿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을수록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의 중심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기억하는 모습으로만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을 이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사람을 믿되 지혜롭게 선을 긋는 방법, 그리고 평생 인연을 실망 없이 오래 지키는 부처님의 실천적 가르침을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인연, 지켜야 할 마음이 있다면 그 경계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른 아침 바람이 차가운 강가에 앉아 계셨을 때였습니다. 햇살이 아직 머물지 않은 물결은 잠든 듯 고요했고 바람 소리 하나에도 산새들이 조심스레 날갯짓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무거운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오랜 세월 믿고 의지한 사람에게 결국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게 너는 나를 믿는다며 왜 감시하듯 보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감정이 지나친 것이었는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관심은 한 뿌리에서 자란 두 잎과 같다. 너무 믿는다는 말로 상대를 바라보지 않는 것은 결국 외면하는 것이다. 사람은 믿는다는 이름으로도 상처를 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인연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와 가까울수록 우리는 자주 마음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마음을 내려놓되 관찰은 멈추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여기고만 있다면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방심이고 무관심입니다. 진짜 인연을 오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관계 안에 적절한 간격과 선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스승님, 제가 자주 어울리는 친구는 제게 너무 쉽게 기대고 자신의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끊으려 하지 마라. 다만 너의 마음이 더는 무너지지 않도록 그 인연과의 거리를 조절해라. 가까워야 보이는 것이 있고 멀어야 보이는 것도 있다. 이처럼 진정한 신뢰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지켜볼 줄 아는 힘입니다. 상대가 변화할 수 있고 내 기대와 어긋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인연을 놓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 중 자타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너는 둘이 아니라는 이 말은 상대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바라보되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균형 속에서 인연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그 사람의 진심을 보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평생 인연을 실망 없이 오래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한 제자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를 믿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제 마음이 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모든 책임이 저에게 되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 안에 분별이 없다면 오히려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너를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믿을수록 경계를 세우고 가까울수록 관찰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평생 인연이라는 것도 결국 하루하루 새롭게 지켜내는 마음의 실천입니다. 그 사람의 현재를 보지 않고 과거의 이미지만으로 믿는다면 그 인연은 서서히 상처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대하고 더 세심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 속에 지혜로운 신뢰가 깃드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가까운 인연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불교적 실천 방법을 중심으로 관계의 중심을 지켜내는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걸리는 인연이 있으신가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이야기를 통해 다시 그 관계의 자리를 조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푸른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햇살이 땅 위에 조각조각 내려앉던 그 길 위에서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를 전부 믿고 따르다 보면 언제나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의 진심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상대가 바뀐 걸까?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을 준다는 것은 그 마음에 무게를 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마음을 받은 이가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면 그 진심은 짐이 되어 돌아온다. 여러분, 오늘 이 파트에서는 지혜롭게 선 긋는 신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 인연이라는 이름 아래 가까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곤 합니다. 마음을 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적인 것까지 아낌없이 줍니다. 그 사람이 내 사람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점차 부담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 관계에서 너무 많이 준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아끼는 사람일수록 거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욕심은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은밀히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한 수행승이 부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가장 아끼던 제자 하나가 제 이름을 빌려 욕심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 아이를 믿었고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제 힘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제 마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결국 저를 뒤에서 욕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던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그 수행승의 손을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낌은 주는 이의 마음이고 받는 이의 자격은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 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 자라나지 못하고 그 위에 눕기만 한다면 그 인연은 잠시 멈추어야 한다. 여러분,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선이 흐려지기 쉽지만 그 선이 무너지면 서로가 서로를 상처내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불교에서는 지계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다른 이와의 경계를 정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지계는 타인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계를 두는 것입니다. 그 경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상처 없이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걸 주고 계신가요? 혹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그 인연의 거리를 한번 조정해 볼 때일지 모릅니다. 주는 것도 믿는 것도 조금은 덜어야 그 인연이 오래 갑니다. 너무 많이 주면 상대는 감사를 잊고 너무 깊이 믿으면 상대는 스스로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스럽게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그 인연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상대와의 인연을 망치지 않는 지혜로운 실천법을 불교적 관점으로 정리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인연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 하나를 조용히 그어보는 것도 마음의 평화를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의 수행을 마치고 작은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해는 서서히 기울고
물 위에는 하늘빛이 고요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연못의 수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너무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 비친 내 얼굴도 일그러진다. 믿음도 그렇다. 가까이에서만 보면 그 마음의 전체를 볼 수 없고 떨어져야 비로소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우리가 평생 인연이라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하거나 다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실천적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을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정리해 보려 합니다. 첫째, 가까운 인연일수록 관찰을 멈추지 마십시오. 믿는다는 이유로 상대의 변화, 말투, 눈빛, 행동을 그저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정견이란 있는 그대로를 똑바로 보는 힘입니다. 그 힘은 오랜 인연 앞에서도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관계의 안일함은 가장 깊은 실망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둘째, 기대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전과 다르다고 해서 배신이라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그의 사정과 시기를 이해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바로 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셋째, 선을 두되 차갑지 않게 하십시오.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꽃을 꺾지 말고 향을 맡되 바람을 해치지 말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러한 자연스러운 간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질식하지 않고 오래 숨 쉴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인연 안에서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사람을 내 방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대의 성숙도만이 아닙니다. 내 안의 성찰 또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을 전부 믿지 말고 사람을 전부 의심하지도 말고 그 마음을 따라 지켜보며 걸어가라. 이 말은 우리 삶 속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가장 깊은 자비이자 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끝까지 같은 방향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멀어지고 때로는 다시 가까워지고 그 속에서 진짜 인연만이 우리 곁에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방송을 통해 여러분 곁의 인연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너무 많이 믿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믿음의 무게를 조금 덜어보십시오. 그 덜어냄이 그 인연을 오래도록 이어주는 진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평생 인연이라 해도 모든 것을 믿지 말고 변화를 관찰하고 선을 그어 마음을 지키며 기대보다 이해로 다가가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매일 새롭게 해야 그 인연은 오랫동안 빛납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방송이 그 인연을 더 지혜롭게 마주하게 하는 작은 바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방송에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단단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